15.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마음을 담는 육체의 병.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영이 살아나 제사함을 믿게 되어 영혼이 회복되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어떠한가?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육체는 영혼과 1초도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런 육체가 병으로 한 번쯤 고통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지금도 병고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을 앓고 있는 이 육체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 육체가 완전한 부활체가 되기까지는 완벽할 수 없다. 누구든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삶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의 병의 고통은 죽기보다 괴로울 수 있다. 이 병의 원천은 죄이며 그 근본은 정욕과 욕심이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원한다면 우선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영이 살아나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간다. 결과는 죽음이다. 물론 건강한 육체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죽음의 결과이기에 진정 중요한 거듭남과 무관한 삶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짧은 생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든 사후 영생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일이며 그 다음이 병들고 죽어가는 육체의 건강이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회복이 우선되고 또 더불어 육체의 건강까지 유지되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그건 육체가 아무리 회복되어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잃는다면 그건 무익한 일이라는 뜻이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정 죄를 용서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병은 곧 죄와 동일한 결과로 온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병은 곧 죽음을 낳는다. 죄는 정욕과 욕심이 근원을 이루는데 죄는 주님의 보혈로 정욕과 욕심은 주님의 십자가로 정리함으로써 마음과 병까지 낫는 사람은 많다. 이는 병의 고통이 마음과 함께 작동하므로 이 마음 문제가 해결되면 실질적 병까지도 치유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병이란 우선 직접 치유가 방법이겠지만 그 치유 중 영혼의 구원이 그 병세를 낫게 하는 기적을 주기도 한다는 뜻이다.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셨음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것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당연히 함께 탈출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야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시고 해가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고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이처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질고 즉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실 것이며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구체적 사랑은 마음도 되겠지만 육체의 병 나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영과 혼의 문제로 국한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육체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누구나 한 번 죽어 심판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기에 우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 육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듯 치유는 원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그것이 선행되기도 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병이 낫는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적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시선을 끌어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많은 이적을 실제 행하였다. 지금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고 말씀이 이런 이적을 대신하여 영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치유의 사역이 차츰 경히 여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단 병고에 시달리게 될 때 우리는 무언가를 갈구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또 믿는 사람은 혹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어떤 병이 왔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신자는 우선 교회에 나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고 믿는 사람도 혹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부터 먼저 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여야 한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더러 이미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간구하기보다 어쩌면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믿음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믿음이란 믿어지지 않는 것을 풀어 믿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죄와 허물뿐 아니라 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즉 환자가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낫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 이는 병든 육체는 곧 병든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죄로 인해 인간은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인간 고통의 핵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치유를 행하셨다. 이를 본 서기관들은 속으로 참남하다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직접 행하셨다. 그래서 죄는 곧 고통의 근원을 상징하는 병으로 비유된다. 그러므로 일단 병의 치유를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선이며 병 낫기를 진정 원해야 한다. 이는 낫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혹 병 낫기를 원한다면
회개와 속죄를 이루게 해주신 그리스도 피를 다시금 의지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 피가 죄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이다. 정과 욕심은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육신의 병은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치유되었다. 예수님의 육체는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찢기셨고 손발은 못 박히셨으며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내렸고 가시 멜류관을 쓴 머리에는 상처가 더 깊게 찌르고 있었다.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육체는 부활을 통해 3일 만에 완쾌되었다. 그 부활체는 물론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대신해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병고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는 분명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과거 완료형을 선택하였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지만 현재 나는 항상 지금 그 말씀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병 역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각자 믿음에 따라 정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실제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죄 씻음에 보혈이 필요하듯이 병은 죄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줘야 한다. 정하고 정한 그리스도 보혈을 내 병에 뿌렸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포하자.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자. 그래서 나 역시도 아픈 곳이 있을 때는 그곳에 손을 얹고 나 스스로 이곳은 주님의 피로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처럼 외칠 때도 있다. 또 평상시 아프지 않더라도 핏뿌림으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킬 때도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어두운 사탄은 떠나가라 라며 마음의 핏뿌림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람 간의 상처를 받거나 어두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 사탄을 저항하며 속으로 외치기도 한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내 죄를 속죄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 죄를 속했던 구약의 의식을 상상하며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려보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의 엇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의 차원에서이다.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이다. 예수님은 왜 육체로 오셨나? 이는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육체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으로 내 영혼육이 치유의 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할 일이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16.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